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앞에 3장 13, 18절은 가짜 지혜와 진짜 지혜가 비교되는데, 진짜 지혜는 평화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가짜 지혜는 난리 법석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요, 야고보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은요, 전쟁터의 그림입니다. 싸움하는 그림인데, 먼저 싸움이라는 말과 세번역에서 싸움이라는 말과 분쟁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싸움이라는 말은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결국 이익을 놓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분쟁이라는 말은 상을 놓고 결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상을 차지할까?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는 율법에 관한 논쟁으로 쓰였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역시 이단들과 교리를 두고 논쟁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품삯을 받으려고 군인이 되는 것이나 아니면 상을 받으려고 결투를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죠? 여러분의 지체요. 지체가 뭐죠? 한 몸이에요. 몸의 각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팔과 팔이 싸우고, 오른팔과 오른팔이 싸우고, 오른팔과 다리가 싸우고 그런다는 겁니다. 눈과 코가 싸우고. 원래는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지체들 안에서 싸움을 벌이는데요. 무엇 때문에 싸우냐면요, 그것이 여기서 육신의 욕심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헤돈이라는 말인데, 영어에도 헤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쾌락이라는 뜻이고요. 헤도니즘이라는 말, 영어 단어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 쾌락주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욕심이라는 것은 육신의 쾌락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얻으려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쾌락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것이고요, 본능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쾌락이 뭡니까? 제일 낮은 것은 식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식욕, 수면욕 이런 것을 시작해서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단계 5단계서를 제시했는데, 맨 꼭대기는 뭐냐면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뭐예요? 내가 크게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다 사실은 전부 뭐냐면요, 쾌락입니다. 식욕이나 성욕이나 어떤 이런 거, 놀이 같은 걸 해서 즐기려고 하는 육신의 쾌락, 본능적인 감각, 우리 육신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그것입니다. 그것들에서 나온 것이고 진짜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는 그러죠. 그럴듯하게 싸우는 척하죠. 믿음으로 싸우는 척하는데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것은 너희들 본능적인 쾌락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참여하는 군사가 왜 싸웁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대부분 징병제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더 많은 나라에서는 왜 싸웁니까? 월급 받고 싸웁니다. 맞죠? 군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미국도 옛날에는 징병제였다가 지금은 모병제로 바뀌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용병이라는 게 있죠. 용병은 다른 나라에서 군대를 사오는 겁니다. 특별히 옛날에 스위스 용병들이 유명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산밖에 없어서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시계로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잘 사는 나라지만 옛날에는 큰 나라들 틈에 껴있는 알프스 산 속에 작은 나라였는데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용병으로 많이 팔려가서 군인으로 싸우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품삯이나 전리품 이런 것을 얻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 품삯을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해도운이라고 해서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베드로는 육체라는 말, 육체라는 말은 이 피와 살이 있는 몸을 가리키는 말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요. 야고보는 조금 더 뭐라고 하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쾌락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다 수고했습니다. 내가 더 수고했다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요?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감각적 쾌락이라는 겁니다. 뭐와 똑같아요? 성욕이나 어떤 술 파티를 벌이는 거나 어떤 함께 모여서 춤을 추는 거나 이런 것처럼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인 쾌락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존경을 받으려는 그 욕구가 감각적 쾌락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주 베드로는 육체적 욕심이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훨씬 더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서 그것은 감각적 쾌락이야. 너희들이 성욕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감각적 쾌락이야. 왜 싸워요? 그 감각적 쾌락 때문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감각적 쾌락이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툽니다 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내는 것이 1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절히 마음이에요. 이거는요. 이것은 실제로 행동이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말은 잡으려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 저거 내가 갖고 싶다.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뭐를요? 상을 놨어요. 그 상이 뭐냐면요. 보니까 $1,000,000예요. 앞에 상이 놓여 있고 그걸 놓고 싸워서 이기면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거를 가져야지라고 하는 욕심이 마음속에 생기죠? 바로 그겁니다. 그 첫 번째가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목표가 뭐죠? 첫 번째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는 감각적 쾌락이 바로 그 목표물이에요. 욕심은 간절한 마음이고요. 그런데 갖지 못해요. 잡으려고 마음 먹고 간절히 바랐는데 못 가졌어요. 속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을 한다고요. 살인이 뭐예요? 이거는요? 실제 살인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로 말한 거예요. 적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결투는요? 결투도 살인은 살인이죠. 근데 옛날에 보면 보통 유럽이나 미국에서 결투는 합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죠? 모욕을 당하면 결투를 신청하면 살인을 하는데 어떻게 살인합니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투라고 하죠. 살인은요. 상대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넋놓고 있는데 갑자기 죽이는 것이 살인입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뭐와요? 그 분쟁과 살인은 똑같은데 분쟁은 함께 싸우는 거고요. 살인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격해서 해치는 겁니다. 질투심에 불타서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상대를 해치는 겁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그래도 갖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갖지 못하면 탐내는 건데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탐내어도 이 말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역시 마음이에요. 마음이 뭐예요? 이번에는 아까 욕심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못 가졌어. 그렇죠? 그래서 상대를 죽였는데도 그걸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속에서 아까 욕심보다 더한 질투심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말은요 관역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활이나 총이나 이런 걸로
관역을 맞추는 거. 원래는 화살로 쏴서 관역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해서 명중시키지 못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보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목표물을 잘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상하게 번역이 됐네요. 이게요. 자, 하나씩 잘 보면은요.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이게 막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면 죽이고, 그래서 질투심에 불타서 싸울 준비를 하는데 목표물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 그대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다투고 싸운다고 했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예요? 전쟁이 먼저 나오고 분쟁이 나중에 나왔죠? 근데 2절에서 다툰다는 말이 분쟁과 같은 어원이고요. 그 다음에 싸운다는 말이 1절에서 싸움과 전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바깥에는 전쟁이고 안에는 분쟁이죠. 분쟁이 뭐라고 했습니까? 맞서서 상을 놓고 둘이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갖지 못해요. 왜요? 정욕에스러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10평짜리 작은 집에 살 때는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둘이 모아서 28평짜리 조그만 아파트를 샀습니다. 처음에는요, 너무 좋았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털기만 하면 콸콸 나오고요. 하나는 조그만하지만 화장실이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도 따끈따끈하고 거실도 제법 넓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10평짜리 조금 집에 살다가 28평짜리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사오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갈까요? 계속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집을 갖고 싶죠. 조금 더 큰 집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이제 이 빌락시에 있는 우리 집 앞에 보면 롱우드 서클이라는 곳에 가면은요, 아주 큰 집들만 있습니다. 그 집 크기가 대개요, 제가 보기엔, 눈으로 보기엔 3,500 스퀘어핏 이상은 되는 것 같아. 아주 큰 집들만 드문드문 있어요. 근데 보면은요, 궁전 같아요, 집들이. 근데 특징들이 뭐냐면은요, 노인들이 사는데, 노인들이, 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은 정원을 안 가꾸고, 노인들은요, 계속 정원 가꾸고, 프레셔 워셔로 계속 닦고, 아주 그림 같아요. 우리도 저런 거 갖고 싶다 그러죠.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욕심이라는 게 그게 목표물인 줄 알고 가졌는데 갖고 보면은 실증 나는 게 아니라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 우리 욕심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졌는데도 갖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것이 계속해서 해도 마지막에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목표물이 잘못됐어요. 그게 목표물인 줄 알았는데 목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과 시기는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맞서 싸우면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2절 끝부분에서 보면 원어에서는 다투고 싸웁니다. 맨 끝에 나와요.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해요. 시기하고 살인하는 것은 상대가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격해서
얻는 것이니까 쉽게 얻었는데 얻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함께 맞서서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도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왜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근데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 말은 맞아요. 근데 뭘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기만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가 최고다라고 해서 최고 존경받는 자리에 섰어요. 아주 모두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데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는데 그러면 기쁘고 만족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아니에요. 왜요? 그게 목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구하는데 받지 못해요. 왜요? 그것은 바로 악한 것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잘못 구한다고 했죠? 악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쾌락, 앞에서 쾌락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1절에서 육신의 욕심, 이 말이 여기서는 쾌락이라고 번역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쾌락이라고.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쾌락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은 이게 좀 처음부터 너무 강한가요? 그래서 앞에는 쾌락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했네요. 그래서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뭐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개역은 정욕이라고 했고 세번역은 쾌락이라고 했는데요. 둘 다 똑같이 감각적인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렸으니까 순서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다른 성도, 경쟁이 될 만한 성도를 질투하다가 죽여버렸어요. 실제 죽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눌러놔 버렸어요. 실제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제 높아졌죠. 이제 경쟁자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같은 쾌락을 누리고 있는, 똑같이 그렇게 남을 공격해서 이긴 같은 쾌락을 누리고 있는, 존경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과 이번에는 뭐를 하는 겁니까? 결투를 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이나 결투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번에는 죽인 게 아니라 상대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도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데 맞서 싸우다 이겼어요. 그래서 얻었는데 얻고 보니까 역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육신의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거를 바로 감각적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존경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 왜 만족이 없죠? 내게 기쁨을 주세요라고 할 때, 더 큰 걸 주세요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그러나 야고보는 잘못 구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안락한 삶을 누리면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만 찾아요. 근데 먹을 것이 충분히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좋은 것을 고르죠. 무슨 뜻이에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길러도요, 길거리에서 굶주린 강아지나 고양이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쓰레기통에 쓰레기 썩은 것도 먹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은요, 값싼 음식 공급되면은 한 번 좋은 것을 맛보면은 다시는 값싼 음식 안 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감각적 쾌락이에요. 인간도 똑같아요. 한 번 감각적 쾌락을 맛보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보면은 다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락함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먹고 살기 힘든데 이웃나라를 정복해서 이웃나라에서 농사 지은 것, 벌은 것 다 뺏어오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를 부려서 어떻게 합니까? 일 시켜서 공짜로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고대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은, 로마 같은,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잡아온 사람들은 노예를 부려먹고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오늘날은 전쟁을 안 하다 뿐이죠.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항상 불평등하게,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많이 갖고 상대에게는 노예 정도에 해당되는 최소한만 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상대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 구조고 고용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제라는 것을 정해놓습니다. 그렇죠?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일마다 어려운 일에는 이것은 이만큼은 줘야 된다. 이것이 정해놓는 것이, 그걸 안 정해놓으면 고용주들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적게 주고 자기들이 다 가져가죠.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전쟁은 존경을 받으려는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고 육신의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그림을 바꿉니다. 간음하는 여인의 그림입니다. 앞에서는 전쟁의 그림으로 1절에서 3절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에서 6절은 간음하는 그림입니다.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가 아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입니다. 왜 성차별이냐? 성차별이 아니에요. 간음할 때, 바람을 필 때 여자와 남자의 특성이 다르답니다. 남자들은요, 많은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갖는 것에 관심이 있지 상대와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바람이 나면은요, 새로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건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빠진답니다. 여자들은 바람이 피울 때 불륜의 상대에게 모든 감정을 다 쏟고 나중에는 남편도 미워하고 가정을 깬답니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의 그 간음의 특성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계속 쾌락을 추구하고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 해서 이 간음하는 여인의 특성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사생결단을 벌이는 것을 놓고서는 바로 이 간음하는 여인에 비유한 겁니다. 이건 비유이지 실제로 여자들이 간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간음하는 여인의 특성처럼 모든 것을 다 걸고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간음하는 여인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정부를 함께 사랑하면서 뭐라고 하죠? 죄책감을 가집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책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인이 아니니까요. 간음하는 여자들은 처음에는 죄책감을 가지고 양다리 걸친 상태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양쪽을 다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는 원수가 되고 하나는 사랑합니다. 그렇죠? 누가 원수가 됩니까? 남편이 원수가 되죠. 그래서 보면은 옛날 썬데이 서울 같은 데 보면 자기 남편 죽였다 이런 거 나오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요새 남자들 많이. 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뭐로 비유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간음하는 걸로 비유합니다. 구약에서도 같은 비유를 우상 숭배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아 하는 말은요, 실제 간음이 아니라 이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미 간음한 여인인데요. 여자들아 부른 다음에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버탐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뭐가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이미 간음한 여인이에요. 첫 번째는 잘 보세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짐을, 이것은 이미 세상과 짝을 했고 하나님과 등을 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아직은 안 됐는데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지 않냐? 아니죠. 이미 간음한 것은 가장 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간음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뭐라고 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 먹은 것이 이미 행동으로 옮긴 거나 똑같아요. 마음 먹기만 해도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왜? 마음 자리 안에 세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나오죠. 세 번째는 마음 먹기만 해도 이미, 그래서 5절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헛소리로 아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 성령이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한다,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헛된 것으로 아느냐. 간음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어도 이 말이에요. 이거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미 간음했어요. 두 번째는 간음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세 번째는요, 간음하려고 마음도 안 먹은 사람이에요. 그게 5절이에요. 마음 먹지도 않았어도 성령이 뭐라고요?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한다. 우리 안 성령이 질투하실 정도로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헛소리로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세 단계가, 간음의 세 단계가, 간음 이미 한 것, 마음 먹은 것, 마음 먹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생각도 품지도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의 뜻입니다. 그런데 5절 뒷부분은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똑같이 나오는 잠언 3장 24절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직접 인용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5장에서요. 6절이 아니고 6장은 맞아요. 근데 5절에서 5절에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것으로 하십니까? 이 말이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한다는 말은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왜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면 뭐라고 합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한다, 사랑한다, 사모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르느냐고 한 겁니다. 6절은 그런데입니다. 그런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가 뭐죠? 성령께서 주시는 용서입니까? 성령입니까? 세상이 세서방이 주는 선물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모릅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란 선물이란 뜻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과 짝하에 살면서 세상 쾌락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자입니다. 지금 야고보의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서로 싸우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물리치시고 반대로 겸손한 자는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건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높은 데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요. 선물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그림은 뭐예요? 전체가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비유하면서 감각적 쾌락으로 교회에서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전쟁의 그림으로 말했다면 4절부터 6절은 이제 간음하는 여인의 그림으로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7절부터 10절인데요. 이번에는 제사장의 그림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정결해야 되죠.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제사장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는 물리치십시오. 마귀, 악마는 앞에서 세상 쾌락, 감각적 쾌락이 여기서는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마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나오고 또 3절에서 나온 그 감각적 쾌락이라는 단어가 7절에 보면 마귀로 바뀌었습니다. 마귀라는 말은 디아, 영어 단어에 디아라는 말 맞죠? 그 다음에 볼로스, 말은 비트윈 둘 사이에다가 끼워 들어가서 이간질 시킨다는 것이 마귀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죠. 복종이 바로 뭐죠?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그게 복종하는 겁니다. 6절에서 대적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물리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7절에서 똑같이 물리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대적한다는 말이 바깥에 있고요. 그 안에는 낮춘다는 말과 복종한다는 말이 6절 끝에는 낮춘다고 했고 7절에는 복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는 것과 복종하는 것은 결국 같은 거예요. 내가 상대보다 낮게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리면 상대를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춰서 엎드리면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도 마귀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서는 안 돼요. 대적하는 것만은 안 돼요. 멀리 도망가 버리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도망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면은 마귀는 도망가요. 왜?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자들을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정하신 그 제사장의 그림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저절로 달아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랬죠. 7절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그랬죠. 낮춰서 엎드려서 복종하라고.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니까 부정한 것이 사라진 거죠. 부정한 것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의 그림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떠나가게 해서 부정한 것을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보면은요, 사탄은 우리가 대적하고 멀리 떠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면 사탄은 저절로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다 나간 게 아니에요. 마치 두 아들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하면은 밥이라도 굶어 죽지 않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갔죠. 조금밖에 안 왔어요. 그죠? 겨우 지평선 끝에 조금 보이기만 했는데 아버지는 벌써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이 바로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한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한 발 디디면은 벌써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달려나오는 아버지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죄인들이요,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러죠. 제일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죄인들이 누구예요? 손이 더러운 자들이에요. 손이 뭐죠? 구약에서 발이 뭘 뜻합니까? 되게 계속 반복돼서 행하는 그 일상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가리키는 것이 되게 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손은요, 죄를 짓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는 반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일 먼저 손을 씻어야 되죠. 두 번째는요,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자, 죄인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다릅니다. 죄인이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죄인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감각적 쾌락도 사랑하고 두 가지를 다 품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요? 마음을 순결하십시오. 순결하라. 문제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간음하지 않았어도 이미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법적으로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요, 윤리적으로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마음속은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은
행동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게 정결하지 않다고요. 거룩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게 하라고요. 순결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두 마음 중에서 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앞에서 손을 씻는 것이 죄를 씻는 것이라면은 순결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먼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세상 쾌락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죄의 습관을 손을 씻어서 버려야 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생각까지도 순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 단계로 나옵니다. 괴로워하십시오. 괴로워한다는 말은요, 어려움을 견딘다는 말이에요. 아주 힘든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훈련받을 때 굉장히 지겹고 힘들죠. 빨리 끝나길 바라죠. 특히 신병훈련을 받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을 견디라는 겁니다. 뭘 견뎌요? 그걸 버리고 나니까 딱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손을 씻고 마음까지 순결하게 했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견디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뭐라고요? 슬퍼하고. 이것은 소리내서 오는 게 아니고 흐느껴 오는 거예요. 흐느껴 울어요. 울려고 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자꾸 흑흑거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크게 소리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단계예요. 고통을 직면하는 세 단계. 처음에는 견뎌요. 참고 견뎌요. 두 번째는 슬퍼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통곡하는 겁니다. 회개란 그러니까 견디고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웃음을 흐느껴 우는 애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에 나오는 겁니다. 9절 앞부분에서 흐느껴 운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그 말입니다.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그랬죠. 세 번째 운다는 말은 대성통곡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라는 것은 웃음을 흐느껴 우는 걸로 바꿔. 똑같은 거죠. 웃음이란 뭐죠?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죠. 조금씩. 그것을 흐느껴 우는 것도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기쁨은 뭐죠? 이거는 웃음보다 더 한 단계 나간 겁니다. 뭐죠? 소리내서 소리 지르며 크게 기뻐하는 것이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로 바꾸라고요? 근심으로 바꾸라고요. 전에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근심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상 쾌락을 쫓는 감각적 쾌락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그냥 비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전에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던 것을 이제는 그걸 가지고 큰 근심거리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흐느껴 울고 통곡하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감각적 쾌락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 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요, 야고보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다 똑같아요. 어떤 교회나 다 싸우고 분쟁이 있고 둘로 셀로 가서 갈라지는 교회는요,
다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는 욕구가 사실은 그건데, 드러내놓는 구실은 뭔가 다른 것을, 그럴듯한 거, 믿음적인 걸 드러내놓고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둥, 믿음이 없다는 둥 이렇게 까내리지만은요, 실제로 근본적으로 보면은 상대가 나보다 더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그걸 참지 못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섬기고 나서 높임을 받을 때,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감각적 쾌락이라고요. 성욕이나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욕이나 똑같이 그것이 바로 감각적 쾌락이다.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고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심리학자들도 인간의 최고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의 성도들도 그거를 위해서 서로 싸운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칩니까? 낮게 엎드리고 섬기면서 그런 마음조차도 아파하고 대성통곡하라는 겁니다. 두 아들에 비해서 작은 아들은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유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근데 큰 아들도 똑같습니다. 뭘 위해서 써버렸어요?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데 자신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쓴 건 아니지만 아버지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다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불쌍히 여기고 기뻐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다 써버렸으니까요. 자기를 높이려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는 바로요,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열심히 섬긴 후에 존경받으려는 욕구로 아버지 유산을 다 써버리는 것이 바로 야고보는 문제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왜 싸우냐를 파고들어서 그것이 이거다라고 딱 찍은 겁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결국은 여기서는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